다 많이 오셨네요. 많이 안 오셔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 목사님이 너무 과대 광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쫄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무실에 내려가서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약 먹고 올라왔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귀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정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여기 제목에 보면 성, 결혼, 가정, 후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느 것 하나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은 게 없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빼앗기고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된 현장이 이 내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이 뭐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언약적 결혼이 뭐고 언약적 가정이 뭐고 언약의 후대가 뭔지 그 본질이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강단에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것에 지금 본질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죠. 정체성이죠. 지금 이 시대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의 본질을 잃어버린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것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단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이 본질을 감추고 왜곡시켜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죠. 제가 처음 이 복음을 만나고 가장 감사했던 게 잃어버린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사실은 가장 감사했었어요. 저는 희한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희한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근데 어디서도 그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감사했던 게 내가 누구인가를 찾을 수 있었던 게 가장 감사했어요. 왜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나를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결혼과 성, 그 언약 안에서 이 성과 결혼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많이 사단이 왜곡시켜 놓고 왜곡돼 있는 부분인데 이 성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무슨 사역이요? 생명 창조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거 페이퍼 다 갖고 계시죠? 제가 페이퍼를 준비해서 일부러 판서를 안 하려고 페이퍼를 준비했어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저 뒤에 가서 가져오시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 성의 기원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등장했죠.
어떤 형상이요? 생명 창조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그 성의 정체성, 남성으로 여성으로 성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왜요? 이 생명 창조의 축복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청년으로 창조하셨어요. 아이와 노인으로 창조하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 창조는 뭘 통해서요? 이 성과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생명 창조의 그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성과 결혼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은 생명을 창조하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등장했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 결혼, 가정, 후대만큼 사단이 철저하게 속이는 부분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이 태영아 메시지와 함께 결혼과 성에 대한, 후대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였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힘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지역을 이렇게 쭉 캠프를 하면서 도는데 어떤 한 현장에 그 가정에 이제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엄마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빠가 큰 딸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가정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집을 나간 거죠. 그런 가정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 부부는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를 속이고 얼마만큼 이게 사단의 전략 가운데 사단의 사실은 완전한 놀이터가 되고 완전히 뺏겨버린 현장이에요. 사실은 이 성을 통해서만 생명 창조의 그 귀중한 사명,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셨지 그 다음 생명 창조는 이 성과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이에요. 너무 귀중한 생명 창조예요. 그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이 부분을 다 빼앗기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성이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성이 상품화되고 성을 매매하는 시대, 또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남성의 그 왜곡된 여성관, 성폭력, 또 성폭행, 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성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사단이 유린하고 있죠. 특히 요즘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 성소수자, 성평등화를 통해서 아예 어떻게 해요? 이 후대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자의 후손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사단은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죠. 그래서 이 후대를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이 사단의 전략과 이 사단의 존재를 어디서만요? 이 그리스도 앞에서만, 말씀만 이 정체와 전략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도 창세전부터 내려온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창세전부터 내려온 사단의 전략이 사실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희미하게 해서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해서 결국 나는 절대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도록 사단이 철저하게 속이고 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똑같은 사단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똑같이 속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사단의 매일한 얘기가 아니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설 때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전략이 폭로되고 드러나거든요.
사단이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놓은 이 성과 결혼과 가정과 후대, 말씀이 아니고는 그 어디서도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해요. 사실은 교회마저도 사실은 복음이 없으면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밝혀주지 못하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좀 들어가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 성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무려 30만 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28만 9천 몇 명에서.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매주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거, 사실은 굉장히 율법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언약의 본질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하지 마라, 왜 하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도 사실은 이 부분에 답이 없고, 부모들도 그렇고 또 렘넌트들마저도 이 부분에 답이 없으니까 너무 갈급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와서 그 메시지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서 또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은 뭐라고요? 성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 창조를 위해서 주신 가장 귀중한 사명이란 사실이에요. 이 성이 아니고는, 성과 결혼이 아니고는 절대 생명 창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명 창조의 그 귀한 사명으로 정말 귀하게 다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렘넌트들마저도 너무 쉽게 여기에 속고 무너지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성이 생명 창조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는 생명 창조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인간 성의 기능이죠. 성의 기능은 창세기 1장 28절에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 사역이고, 이 결혼과 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 사역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귀중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후대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성범죄하지 마라, 이게 통할까요? 저는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정확히 언약 안에서 이 성이 뭔지, 하나님이 성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그 언약의 본질이 전달될 때만 이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아니죠, 이게. 그리고 언약적 결혼이죠. 성도의 결혼이죠. 이 성도의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고 사실은 창조의 완성이죠. 그리고 이 성도의 결혼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고, 그리고 성과 결혼과 출산은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사명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혼을 선포한 첫 말씀이죠. 그래서 신학자 칼렌지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연합하다는 말은 꼭 붙잡고 결합하다. 그리고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를 함께 악교로 붙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고독한 개체를 불가 분리의 존재로 묶는 것이 결혼이다. 그리고 에밀 브룬너는 결혼을 뭐라고 했냐면, 결혼의 제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신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인생에게 주신 거룩하고 신성한 창조 질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결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으로 언약적 관계이고,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 즉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존재가 되죠. 왜요? 후대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가 결혼이라고 표현됐어요. 부부죠. 그래서 결혼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결혼으로 짝지어 줄 때 사실은 그들은 이미 두 명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소속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 두 생명은 결혼 관계를 맺어서 한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남자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독청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죠. 왜요?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후대를 낳게 하고 그 언약 가진 후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미 보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본네드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남자와 여자가 원래 한 육체였다는 사실에서 다시 연합해야 하며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소속돼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한 몸을. 이게 그래서 결혼이 하나님 형상의 완성이고 창조의 완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고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너무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히브리 자손을 근심하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에서 뭘 허락하셨어요? 레위 가문의 남자와 레위 가문의 여자를 결혼시켜서 누구를요? 모세를 출생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가장 시작이 어디예요? 결혼이에요. 언약 가진 레위 가문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그 출애굽을 할 누구를 출생하죠? 모세를 출생하죠.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이제 우리 렘넌트가 우리 선교사님께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슬렘들은 아이 낳는 거 말고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전략이 또 다른 게 있냐고 이렇게 선교사님께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딱히 다른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모슬렘은 어떻게 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계속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그 네피림을 계속, 창세기 6장에 그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어떻게 계속 네피림을 낳고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후대를 낳아서 사실은 지금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도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지만 사단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네피림을 낳아서 이 시대를 지금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통일교도 최소한 아이를 3명 이상 낳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일교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복음 안에 와 있는 청년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후대 낳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 사실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결혼의 길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반대하세요. 왜요? 언약의 가문을 이뤄서 언약의 후대를 낳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후손을 낳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민수기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크고 강한 후대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왜요? 이 후대가 아니면 절대 세계복음화는 완성될 수 없어요. 반드시 후대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의 결혼과 렘넌트의 결혼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축복이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시작이고 그 세계복음화의 결론이 결혼과 후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노출된 위험이기도 하죠, 사단이. 사단의 이 전략의 타켓이에요, 사실은 이 결혼과 후대가.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적인 결혼을 통해서 언약의 가문을 이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실은 네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 성도의 후대, 이 우리가 언약 가진 이 가문과 후대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 미래를 살릴 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언약을 지속해서 전달할 후대를 살린다면, 그 후대들을 세우고 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0년, 200년 미래를 선점하는 것이고, 이게 미래 창조의 사실은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가문을 원하시죠. 언약의 가문.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어요? 왕가의 가문에 불렀어요. 그래서 왕권을 주시고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가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선지자의 가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의 가문, 전도와 선교의 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결혼을 통해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가문이 기필코 어떻게 해요? 회복돼야 되겠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누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주시는 메시지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릴 어떻게 해요? 세계를 정복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반드시 결혼과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는 출산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결혼을 통해서 언약의 가문을 이루고 언약의 후대를 낳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사명이죠. 어떻게 보면 사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마저도 모르게 하고 속여서 이 부분을 빼앗기고 놓치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과 결혼의 사명이죠. 첫 번째, 세계 복음할 렘넌트를 출산하는 게 성과 결혼의 사명이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시대적인 렘넌트를 낳는 거. 사실은 이건 어떤 일이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죠. 사실은 여기 세계는 족보죠. 이 연장선상 안에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이어갈 후대를 낳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렘넌트의 결혼은 반드시 언약으로 준비돼야 되고 회복돼야 돼요, 이 부분에.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그래서 렘넌트의 성과 결혼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악이 그리스도가 뭘 깨뜨렸다고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자가 후대를 임신하는 것은 사단에게는 가장 큰 위협적인 거예요. 가장 큰 무서운 거죠. 사단에게는 완전히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게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낳을 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는 반드시 이 모세의 육아처럼 어떻게 해요? 모세는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대적의 눈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언약으로 그 모세를 키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를 낳아서 출산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오직 복음과 기도로, 이 언약으로 키워야 되는 게 답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아기는 그 씨죠. 대적의 문을 깨뜨려서 정복하고 사단을 깨뜨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는 그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 후대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는 될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13절에 아기들은 세계 복음화의 그루터기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분명한 의도는 지금도 아이를 삼키고자 하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4절에 보면 용은 삼키려 해요. 후대들을 삼키려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6절 2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가 3살 이하의 히브리 자손이 많아진 걸 근심해서 바로가 그 아이들을 완전히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도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비혼주의, 결혼 안 하는, 그리고 동성애, 성소수자, 성평등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아예 낳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철저한 전략이더라고요. 이 비혼주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창세기 3장의 내중심, 절대 나 손해보기 싫은 거. 아이를 키우려면 반드시 그 헌신과 있잖아요. 그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내중심에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통해서 나온 게 사실은 비혼주의죠. 근데 사단이 이걸 철저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과 성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출산하는 것은 결론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계획이에요. 이 생명 창조는 결혼과 성이 아니면 절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결혼과 성을 통한 후대 출산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만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어떨 때만 받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 구원을 받아요. 어디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죠.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 안에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육신으로, 생명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 이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저기 우리 루아가 막 웃고 있는데 제가 루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루아는 목사님의 손자이기 전에, 선하자매의 딸이기 전에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낳자마자 어려서부터 계속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인격적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받아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창조, 아이를 후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구원받을 그 영혼을 내 모태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사명인 거죠. 이 후대를 키울 때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언약으로, 이 그리스도로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아를 보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진짜 누아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럼 우리는 낳자마자 이 아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으로 키워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시대의 모세로, 이 시대의 사무엘로,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언약 가진 후대로 양육해야 되는 게,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담대한 요괴배처럼 죽이려고,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후대를 죽이려고 하죠. 사실은 낳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와 있는 후대들조차도 모든 흑암 문화를 통해서 절대 이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의 대적의 눈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분명한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결혼과 성을 통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성을 통한 출산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전략 중의 전략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결혼과 성을 통한 후대 출산, 성, 결혼, 가정, 후대는 첫 번째 어떤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계획.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과 렘넌트로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대는 곧 뭐와 연결되는 거죠? 후대 이꼬르 세계 복음화예요. 후대가 아니고는 절대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의 결혼이 정말 준비돼야 되고, 사단은 철저하게 렘넌트의 결혼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노출된 위험이 성과 결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언약으로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사단의 타깃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이 성, 결혼, 가정, 후대 중에 어느 것 하나 무너지지 않은 현장이 없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뺏기고 사단의 놀이터가 된 현장들이잖아요. 언약 가진 우리만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복음과 전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해야 되는 것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많은 실력을 렘넌트들이 키워야 되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것도 복음과 전도 때문이에요. 이게 본론이 절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나 복음과 렘넌트로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한나가 나실인의 언약을 가지고 사무엘을 출산했을 때,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이 꼼짝하지 못하고 전쟁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출생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한 시대가 살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누구를 낳아야 돼요? 모세를 낳아야 되고, 사무엘을 낳아야 되고, 다윗과 요셉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과 성과 이 후대 출산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 렘넌트의 결혼, 특히 우리 가정과 가문이 정말 이 언약으로 회복되어서 더 크고 강한 후대가 회복될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세계 복음화는 완성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지금 사실은 이게 몇 강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들으실 때는 맞다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이 이 부분을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늘 사단이 놓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사단의 존재를 알지만 우리는 반복적으로 또 거기에 속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진짜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담으셔서 진짜 이 내 현장에 철저하게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복음화와 이 후대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전략은 성과 결혼, 가정, 후대를 완전히 베일에 쌓여 모르게 하고 또 완전히 속여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부분을 알게 하셔서 정말로 이 성과 결혼과 가정과 후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이 회복됨으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그 귀중한 축복을 온전히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이 결혼과 가정이 회복되고 이 후대가 회복되어서 더 크고 강한 후대가 이 시대를 살릴 모세와 사무엘들이 계속 이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출산되게 하시고 이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이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깊이 담겨지게 하셔서 이 내 현장에 반드시 성취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